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에게 본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47에서 49문 다 한번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48문)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지 않다고 하면 두 본성이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까? 제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제 승기 두 번째, 승천이라기도 하고 승기라기도 하는 두 번째 주제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7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냐? 48문에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나눠지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이런 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47문, 48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큰 궁금증은 없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육체는 우리와 같이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따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47문, 48문은 우리의 궁금증의 상황이 아니고, 하지만 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승천에서 조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승천하셨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40일 같이 있었다, 이것은 잘 모르어서 어떻게 생각할 사람이냐면 부활 후 곧바로 이렇게 승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셨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숫자죠. 기독교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독특한 숫자입니다. 노아 시대 때 비가 내렸습니다. 자, 며칠가 내렸습니까? 40일을 비가 내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며칠 동안 산에 있었습니까? 40주 40야를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며칠 동안 보냈습니까? 40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시험 받으셨습니까? 40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 성경에서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살아 계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들의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정보들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있었는데 여기에서 40일 동안 3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40일 동안 할 때 이 동안이라는 이 말이 그 헬라어 말로 그 40일 동안 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불규칙적으로 듬성듬성 나타나는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동안이라는 단어가 그 40일 내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즉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데 아주 간헐적으로 선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부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실 때 하고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어떤 신성이 증명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요 3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그 전에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즉 자신의 신분이 신성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지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지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서천원 교수님께서, 훌륭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대원 목사님과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서울대를 나오시고 총신대 부총장을 했으니까 달라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게 서울대의 파워야. 서울대는 뭘 해도 맞아 보여.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저분은 총신대 부총장도 하겠다, 그 서울대 나왔겠다, 또 네덜란드에서 그 이후 어렵다는 화란의 자유대학을 또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은 아마 정대원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좀 더 공신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그 전에는 제자들이 그걸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좋은 말 하시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신의 그 지금까지 쭉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신성의 권능과 신성의 위엄으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증명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여기 확실한 많은 증거는 이제 너희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100%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전부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진짜구나, 그것을 느끼고 부활 후,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공부를 다시 받으신 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신 후, 이 제자들은요 완전히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론적으로 알았던 게 이제는 실제로 알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확실히 저에게 나타나셔서 쭉 가르쳐주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약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있으면서 최소 9번에서 10번 정도를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유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익 중에 49문 중에 첫째, 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그 몸을 입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몸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향한 대언자의 노릇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한테, 그 판사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검사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나 변호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문제만 있었어도요,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가는 크게 올가미가 수입을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혼의 문제, 우리가 영원히 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변호사가 되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나의 그 변호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변호를 받더라. 둘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신다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맏형이 되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 육체가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신 그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제가 그 어느 날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그 미국에 아주 강력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그 살인자는 뭐 열 몇 명인가 스물 몇 명을 죽이고, 그리고 재판석에 앉을 때마다, 피고석으로 앉을 때마다 그냥 막 그 비아냥거리고, 그죠? 자기 그 피해자들 가족들이 막 울고 고함 지르면은 피식피식 웃고, 또 자기도 큰 소리를 지르고, 어차피 뭐 사형 당할 거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지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자기 딸이 그 살인마한테 희생을 당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뭡니까?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악하고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살인자한테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딱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강팍했던 살인자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살인마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자녀가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잠시 떨어져서 몇 년 후에 만난다는 소망이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그런 우리 딸이고 그런 아들이라 그러면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그 살인마를 용서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딸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큰형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첫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의 첫 모범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의 육체를 입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 불신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이고 끝나는 육체가 아니고, 이제 이 세상의 시간은 70이요 80이요 이 세상은 잠시 후면 지나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계는 하늘나라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여야 잘 사는 것인가,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어찌하여야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성도의 마음인 것이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참 기가 막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너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그 정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이 땅의 정의를 바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올바로 돌아가죠. 그러나 목사의 소명은, 교회 지도자의 소명은 이 땅의 정의를 올바르게 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를 관찰하는 게 교회의 직무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믿음이 들어가 있느냐, 왜 이런 믿음이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무덤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무덤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출입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증으로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요, 우리 구주의 높아지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의 길이 활짝 열리고, 그 결과 모든 시대에, 모든 세계에, 모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요, 구약 때 성령이 활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에 성령이 활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히 주어진 건 아니었지만 구약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구약 때는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은 경우는 시편 51편에서 성령이,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걸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긴 있었는데,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성령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통해서 일이 끝난다 그러면 성령이 다시 빠져나가는, 아마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에게 성령이 떠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언제 발생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순절 사건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팔레스타인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공부를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는 무엇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야만,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야지만 성령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승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과 또는 불가분의 관계인 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부활은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긴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할렐루야. 부활은 죽음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에 꽉 차 있는 마귀의 그 세력을 이기고 죽음의 세력을 이긴 부활과 그 부활의 결과물인 승천은 예수님이 이 땅을 승리했다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을 이기신 것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을 이기신 것에 대한 선물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기면은 그 땅에 있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걸 그 뒤에 마차에다가 가득가득 싣고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이고 전쟁에서 얻은 수확물입니다. 이러면서 금은 보화를 가득가득 싣고 그 뒤에는 건장한 남자들을 손을 묶어가지고 가득가득 보내고 그 뒤에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가득가득 싣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노예로, 여자들은 몸종으로 삼으려고 그 전쟁의 노획물을 가득가득 들고 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던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것에 대한 노획물과 그것에 대한 선물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시작. 성령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의 기쁨, 승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리자로 높이심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은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 그것은 바로 능력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임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고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요,
구약에서는 능력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신 다음에 그가 어떠한 일이 끝나 그러면 성령이 떠나버리시는데, 이제 오순절에 내려오신 신약의 성령님은 우리 교인들 모두 뭐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일단 들어가신 성령님은 절대로 나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7절 말씀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심이라. 즉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그러면 진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영이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시작. 예수님. 에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에녹. 엘리야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한 사람은 세 분입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 그러면 이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과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의 승천이 어떻게 다르느냐?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하늘나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늘나라의 일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에녹과 엘리야는 승천하였지만 하늘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원리를 알았던 그분이, 먼저 있던 그분이 내려오신 것은 에녹과 엘리야는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그냥 있다가 승천한 거고요, 위의 것들을 가져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다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진리의 영이란 뜻이 뭐냐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러면 하늘의 원리를 이 땅에 알려준 오직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다른 어떠한 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천재가 어떠한 책을 쓸지라도 그 책은 인간이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원리, 진리의 원리를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어떤 진리의 파편적인 조각은 있을 것이고 진리를 어렴풋하게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있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 있는 그 이론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그 전파를 제자들이 잘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 이야기를 확증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님 내려오실 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증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던 알려주신 그 진리를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신학교 교수가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성령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 불꽃쇼 놀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불꽃쇼 놀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성령을 부려먹는 거예요. 막 불꽃쇼 하는 것처럼. 그 서커스장에 있는 코끼리를 막 가지고 놀듯이, 서커스장에 있는 호랑이를 가지고 놀듯이 성령을 부려먹고 성령을 받아라 막 이러면서 임파테이션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성령이 많으니까 내 성령을 너희 머리에다가 안수해주면 내 성령이 너를 통해서 임한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불꽃쇼 놀이를 하는 게 한국교회 성령론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성령이 무엇을 하는 거냐 그러면요,
성령은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은 내 마음에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진리를 이해하면서 또한 그 진리를 긍정하게 하고 그 진리를 받게 하고 심지어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이 나에게 음성을 주신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 그렇구나, 오늘은 광명시로 가야겠구나, 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 자매랑 결혼해야겠구나, 이렇게 성령을 불꽃쇼 놀이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해 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도 우리 뒤에도 아닌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제가 이 말씀도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과 죄책감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을 크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막 불 꺼놓고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 죄악된 자아의 본성이 가득 차는데 그 죄악된 본성이 가득 찬 곳에서 이상한 그 외부적인 딱 성령이라는 신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둘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불편하고 깝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아를 하나씩 하나씩 성령이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애야, 너 그거 하다가 죽는다. 너 그거 하다가 폐가 망신한다. 그런데 이 마귀는 내 안에 성령님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떠납니까? 못 떠납니까? 안 떠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떠납니다. 그럼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떠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보다 힘이 없으니까. 그럼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과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속에는 있는데 내가 성령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분리시킬까요? 담으로 분리시킵니다. 이 담이 뭘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령과 딱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님과 분리되는 마음을 경험해 보셨나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봤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때 내 마음이 격동하여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내 마음이 두렵기도 하는 그런 격동을 경험해 봤나요? 이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개인적인 경험이 없이 전부 다 무엇을 하느냐? 성령의 불꽃쇼, 즉 불 꺼놓고 막 성령이 오셨네 그냥 찬양하다가 정신없이 찬양하다가 온몸에 짜릿짜릿한 느낌, 온몸에 뭔가 막 들어온다는 느낌, 이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꽃쇼를 체험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임재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고자 하는 충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보고 싶어하는 충동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럼 이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시작.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뚱이는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귀중한 분이 있으므로 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이 입으로도 툭툭툭 튀어나올 말을 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주인 되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성령이 듣고 계시니까 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이 내 안에 있던 죄들이 점점 뿌리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형태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꽃을 띄어다가 뿌리가 잘린 상태에서 화분에 넣어놓으면, 물병에 넣어놓으면 처음에는 그 꽃은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죄악된 모습들이 처음에는 똑같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들어오건 성령이 들어오지 아니하건 내 모습에서 죄악된 형태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죄악된 형태가 똑같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죄가 점점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그 죄악된 형태가 절대로 점점 시들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뿌리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는 성령 충만한다, 말로는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점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은 사라지고 육신의 능력과 육신의 욕망과 정욕만 점점 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쓸모없습니다. 아무 쓸모없어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지, 내 마음에 육의 정욕이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에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어떻게 하여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살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다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사라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싶어도 내 안에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고,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안에서 그분과 동행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쭉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설교 시간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속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계속 진리를, 교리를 공부해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성령론을 다시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지내게 되고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오고 이것들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와요, 너무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처음이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지식적으로 받는 그 말씀이 성령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만을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가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까? 왜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 하나가 됩시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끼리끼리 놀지 맙시다. 남 흉보지 맙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우애를 가집시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참 잘오셨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말들이 헛된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그 결과물인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